2021년 새해 첫 주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 새해에 고린도전서 1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라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마음,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은 그는 하나님과 사람들 보시기에 가장 귀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같은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몸과 마음도 이런 시원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원함을 얻는다는 것은 모든 것이 근심과 걱정 없이 모두가 평안을 얻고 있는 그런 자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2021년 올해는 하나님이 우리 동행교회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 큰 은혜를 주셔서 마음의 병도 사라지고 몸의 병도 사라지고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나라 문제도 다 사라져서 몸과 마음이 시원하고 형통한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남까지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스데바나와 또 부도나도 또 아가이고라는 사람이 이 세 사람이 나오는데 그들은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시원하게 해줬다 하는 이 말은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힘이 나게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마음을 어떻게 시원하게 했다는 것은 힘이 나게 했다는, 바울의 마음도 힘이 나게 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힘이 나게 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 동행교회가 하나님 그 마음에 우리 힘이 날 수 있도록 또 목회를 하는 저에게도 힘이 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 모두에게 힘이 날 수 있는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스바나 또 부도나도 또 아가이고 이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동행교회에 많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금년 한 해에 많아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우뚝 서고 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의 그 마음에 힘이 더하여 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앞서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동행교회가 금년에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금년에 우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금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만군의 여호와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소서. 동행교회가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건짐을 받아야 됩니다. 고통 속에서 해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 힘들어하는 모든 일에서 모두가 건짐을 받아요. 그래서 건강에도 평안에도 기도의 응답에도 여러분의 교회가 큰 부흥을 하는데도 이와 같이 믿음에 일어나는 큰 부흥의 역사 금년에 일어나야 됩니다. 세상은 어렵다고 합니다. 또 현실적으로 보면 더 작년보다 더 어려워지는 일들이 당면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더 핍박과 고난 속에 우리가 빠뜨려 줄 수도 있습니다. 작년보다 더 긴 그런 터널과 같은 그런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려야 하는 비대면적인 예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난 12월 30일부터 이제 교회가 나라의 행정적인 것에 따르지 않으면 교회를 폐쇄시킬 수 있는 법이 통과돼서 그만큼 어렵습니다. 이제는 강제성으로 통해서 교회도 문도 닫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부가. 헌법적인 이러한 위헌적인 요소도 많이 있는데도 그러나 현실적인 법은 그와 같이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 동행교회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하나님의 광명의 빛이 우리 동행교회에 확 비춰져서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해주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달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 건짐의 은혜가 있을 때에 교회는 분명히 회복의 은혜를 덧입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바노나 또는 부도나도나 또는 아가이고처럼 이러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님이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믿음의 자녀들의 믿음을 세워가는 일들에 협력하고 동력하는 자들로 세움받게 해 주셔서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그들이 동력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하듯이 바로 우리 동행교회도 스데바나나 또는 부도나도나 아가이고처럼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더욱더 이런 충성된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서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가? 금년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힘이 되고 마음을 시원케 하고 또 교회가 목회자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이와 같이 마음의 시원함을 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는가? 그 첫째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라 그 얘기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깨어 믿음에 굳건하게 서라는 것이죠. 교회에 출석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여러분의 믿음에 지금 혼돈이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 신앙생활 이렇게 해도 되는갑다. 교회 없어도 되는갑다. 그저 우리가 지금 시대가 미디어 시대니까 영상으로 예배만 드리고 이것저것 기웃기웃거리면서 우리가 예배만 드려도 내 신앙생활이 되는갑다. 이렇게 착각하기 쉽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지금 비대면 영상적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내 자신도 모르게 몸에 익숙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에서 실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 놓여지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라는 것이 이게 사탄의 악의 영들의 장난이라고밖에 우리는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교회가 핍박을 받고 그리고 다수가 모여 함께 할 수 없는 이런 불신적인 이런 시대 속에 너와 나를 믿을 수 없는 이런 세상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느 곳에 4인 이상 모일 수도 없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제는 모여서 예배를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는 이런 지경에 놓여 있을 때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깨어 믿음에 굳건하게 서라는 겁니다. 깨어 믿음에 굳건하게 서라. 너희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무너진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깨어 믿음에 굳건하게 선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기도하며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얻고 믿음의 그 길을 걸어야만이 하나님께서 금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같이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은혜를 덧입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셔서 이제 우리를 회복케 하는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의 은혜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때 하나님이 힘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 세움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바로 믿음의 자녀들을 이와 같이 그 구렁텅이 속에서 때로는 고통 속에서 때로는 불안 속에서 불신 속에서 이제 회복케 하는 은혜를 덧입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녀는 깨어 믿음으로 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2021년
새해 첫 주일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깨어 믿음으로 서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작년 안에는 어쩌면 우리가 실패의 삶을 살았을 수도 있고 때로는 흔들리는 믿음 속에 있는 그런 자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지나간 세월은 다 지나간 겁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롭게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고 강건한 믿음, 이런 믿음으로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세요. 동행교회의 성도를 바라보니까, 동행교회를 바라보니까 이런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향하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깨어서 믿음의 굳건에 선 그런 교회의 성도들이구나. 그래서 동행교회를 바라보고 동행의 믿음의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없게 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의 삶을 보일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행교회는 오직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그 뜻을 쫓아 믿음의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깨어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의 말씀을 보면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요, 믿음의 뒷걸음질하는 자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태연하게 2020년과 같이 지난날의 실패자요, 때로는 패배자요, 때로는 외면하는 자요, 때로는 불신하는 자요, 불평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오직 깨어서 믿음으로 서서 그 믿음을 굳건히 세우며 남자답게 강건하여 전진하는 그러한 삶. 그래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의인된 자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었지만은 그 믿음 하나로 통해서 의로운 자로 칭함을 듣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의인도 아닌 자가 의인이 되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도 아니지만은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의로운 자라, 의인이라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나의 의인은,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의인, 하나님께로 의인으로 부름을 받는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021년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결코 뒤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뒤를 돌아보면서 자꾸만 뒤가 좋다고, 세상이 좋다고, 지난날에 그 세속적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 가지 죄를 지는 불신적인 그런 삶을 추구하고 다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앞두고 12정탐꾼이 정탐하고 올 때에 그들이 다시금 돌아가졌고, 지난날에 종살이하면서 고통스러워 했던 그 애굽으로 돌아가졌고, 이러한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동행의 모든 믿음의 자녀들은 모두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쫓고 믿음으로 서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그 삶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분별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깨어서 오직 믿음으로 서서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를 시원케 하는데 성경에는 믿음의 선인들이 다 믿음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선인들은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깨어서, 그래서 믿음의 그 길을 걷고 믿음의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갔더니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2021년은 우리 동행의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모두가 깨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더욱더 해야 할 일은 더욱 믿음으로 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우리가 이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또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노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성기묵으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스데바나의 집이 아가야의 지방에서 첫 열매라고 여기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먼저 믿었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알곡이 첫 열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야 지방에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 알곡의 신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알곡의 신자. 오늘 우리 동행의 믿음의 자녀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혼란의 시대에 이제는 영적으로 혼탁한 이때에 동행교회가 바로 이 아가야 지방에서 첫 열매가 되듯이 우상이 만연하고 이렇게 이 지역에 악의 영들이 득실거리는 이 팔공산 이 지역에 바로 동행교회가 어떤 교회다? 스데바나의 집처럼 알곡으로 세움받은 첫 열매와 같은 그런 교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 첫 열매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첫 열매와 같은 그런 교회와 성도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주일 여러분들이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눈다면 더더욱더 좋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상황이 상황이고 우리가 때가 때인 만큼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때일수록 스데바나의 집과 같이 이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가 되도록 믿음에 서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믿음으로 서 있어야 하고 또 동행의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 모두가 오늘 이 스데바나의 집이 아가야 지방에서 첫 열매가 되듯이 오늘 내 가정이 스데바나의 집처럼 첫 열매가 되겠노라. 여러분들을 다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삼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스데바나의 이 집은 사랑의 집이었고 대접하는 사람의 집이었고 또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요한삼서 가룟도 또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룟도 요한삼서에 나타난 가룟도 스데바나의 집의 사람들과 같이 그들은 대접하고 부족을 채워주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제 우리 동행의 교회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렵고 힘든 이때이지만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이와 같이 사랑이 있고 대접과 섬김이 있고 부족을 채우는 일들을 위해서 열심을 다할 수 있는 교회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에 진리 안에서라 하는 것은 가룟가 사랑을 행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기 집을 예배의 처소로 내어주고 순의 사역자들을 놓고 고난당하는 자를 사랑으로 대접해 주는 자가 바로 이 가룟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바나의 집이나 때로는 가룟과 같이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모두가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사랑의 실천자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적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란 사랑의 은사라 그 얘기입니다. 재능이 많아도 능력이 많아도 사랑이 없다면은 결코 이 사랑을 이길 수가 없다 그 얘기죠. 이제 2021년
우리 동행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사람들의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우뚝 또 서야 되지만은 믿음의 사랑을 더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동행교회는 이와 같이 사랑이 증명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은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은 충성된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요, 사랑의 실천의 사람이요, 이제는 우리가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고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 순종하라. 잠언서 25장 13절 말씀을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충성된 사람을 어떻게 한다는, 주인의 마음을, 얼음 냉수를, 한여름 더울 때에 얼음 냉수에 시원함을 주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라 그 얘기죠. 우리 동행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세워져 있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로 세움받은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세워졌으니 이제는 우리가 소명과 사명자의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은 바로 충성된 자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충성치 못하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지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없다 그 얘기죠. 요한복음 4장 34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을 나에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예수님은 아버지 뜻을 행하는 것을 양식으로 삼고 이렇게 행하셨는데, 여러분, 사람이 배고픔의 욕정 이길 수 있는 것은 이길 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배가 너무 고파봐요. 어떻게 될까요? 눈에 보이는 것은 모든 것이 먹는 것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공생활을 시작하시기 이전에 40주야 40주야를 밤낮으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이 그 줄이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금식하는 우리 주님께 악한 영이 제일 먼저 행하는 일은 이 돌덩이가 떡덩이 되가 해봐라. 먹는 것을 유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배고픔은요 사람이 이길 장사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배고픔에 눈에 먹는 것 음식밖에 보이지가 않는데 그처럼 예수님의 아버지 뜻을 그 뜻을 음식과 같이 여겼다는 것이 먹는 것처럼. 그러니까 먹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가듯이 그 배고픔에서 먹는 것을 갈망하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들을 예수님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을 먹는 것 같이 배고픈 자가 눈에 음식을 보이는 것이 쫓아 행하듯이 우리 주님은 그와 같이 했다는 것이.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알면은 믿음의 자녀들 그 삶은 항상 만족함을 느끼고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충성된 자,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일들을 음식과 같이 이제 생각하고 배고픈 자가 음식을 찾다 헤매듯이 이제는 오늘 하나님이 이런 충성되게 찾아 행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주고 있는 것. 마태복음 25장의 말씀 속에는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잘 주고 있는데 이 달란트 비유 말씀 속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주인의 이익을 주려고 찾아 그 일을 행하는 자라 그 얘기죠. 그러나 반대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주인을 생각지 않는 이런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5달란트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와
그리고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그 결과는 너무나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된 자에게는 더하여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불충하는 자는 가진 것도 빼앗기고 쫓아내미 받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 그 얘기죠. 2021년 금년에는 우리 동행교회가 더욱더 충성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찾아서 행하고, 그리고 내 일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이 전진하고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동행교회에 금년에 주신 말씀과 같이 회복의 은혜,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춤의 은혜를 우리에게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덧입게, 그래서 고통에서 건진받고 어려움에서 건진받고 건강히 있지 못하는 자가 건강을 얻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물질이나 재물 때문에 근심 걱정하는 자는 거기서 건짐의 은혜를 덧입게 될 것이고,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통해 고통 속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면 그런 은혜를 덧입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 같이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 41장 13절은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우리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말씀입니까? 믿음의 자녀들이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서서 믿음의 그 길을 걷고 믿음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뿐만 아니라 충성된 자의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해주셔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믿음의 자녀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붙들림이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겁니다. 2021년은 이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더욱더 충성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믿음으로 우뚝 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을 기쁘게 한 사람은 스데바나 외에도 부도나도도 있고 아가이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바나나 부도나도나 아가이고가 이와 같이 그들은 믿음의 삼총사, 사랑의 삼총사, 충성의 삼총사라 해도 우리가 과언이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뭉쳐진 자라 그 얘기죠. 우리 동행에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뭉쳐진 자, 사랑으로 뭉쳐진 자, 충성으로 뭉쳐진 그런 자들로 우뚝 세움받는 동행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은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성기를 작정하는 줄 너희가 아는지라. 우리 동행교회가 이제 성기기로 작정한 충성된 교회요, 작정하면서 충성된 성도로 세움받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1년은 우리 동행교회가 섬기기로, 때는 충성되게 하나님이 일을 하는 그런 교회로 작정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믿음이 개개인이 이와 같이 작정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행할 때에 교회는 더욱더 우뚝 설 것이고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도 우뚝 세움받은 하나님의 자녀 될 줄 믿습니다. 나가보면 10장 4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려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결단을 하신 게 뭐,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려고 온 게 아니야. 도리어 내가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이 대속물로 주려 내가 온 거야.
그러니까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많은 자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맡겨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기 위해서 충성된 자의 그 길을 걷기 위한 그 결심을 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은 결심과 결단을 하듯이 우리 동행교회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이제 첫 주일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이와 같은 결심과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스데반나 그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로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자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 또 우리를 분명히 기쁘시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기쁘게 하고 사랑을 기뻐하시고 충성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여러분을 우뚝 서는데 믿음에 믿음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한층 더 성큼 성장해 있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에 사랑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보편적인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더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충성에 충성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그저 의무적인 어떤 일들 플러스 거기에 더하는 것은 바로 내가 힘껏 힘에 붙이도록 더욱더 더 주인에 의해서 일을 하는 충성이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믿음을, 사랑에는 사랑을, 충성에는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동행교회와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서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모두에게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런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서 금년에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과 같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덧입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받은 그런 교회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